시편 51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51편은 제목에 있는 대로 다윗의 시인인데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그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기도가 이 51편의 시입니다. 예. 다윗은 큰 죄를 범했죠. 다시 말하면 밧세바를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던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아무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와서 죽게 하기 위해서 그를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그의 손에 자기 그를 죽이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가지고 그를 적군의 손에서 죽게 만든 그러한 악을 범했습니다. 이제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죠. 한 과부의 집에 정말 어린 암양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한 마리를 정말 기가 막히게 사랑했는데 그 동네에 부자가 와가 부잣집에 99마리를 가지고 있는 부자 사람이 좀 한 손님이 왔는데 이 과부의 힘이 없고 나약하니까 그 양 하나를 뺏어다가 그 주인을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막 다윗이 화를 내면서 벌컥 화를 내면서 어떤 놈이 그런 놈입니다. 그럼 당장에 갖다 죽여버려야겠다. 막 그냥 난리 법석을 떨으니까 나단이 그랬죠. 바로 당신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끄집어낼 때에 다윗이 그것을 맞고 마음에 엄청난 큰 충격을 받게 되죠. 진짜 폭군이었다고 그러면 저 나단이 저놈 죽여라! 그래서 죽여버렸을 건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 충격을 먹고 그 자리에 팍 꿇어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회개하는 그 모습, 이것이 다윗의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죄를 짓고도 죄인지를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오늘 우리들을, 그렇지만 다윗은 그 죄를 죄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통회하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였더니 요가 썩을 때까지, 눈이 쇠할 때까지, 뼈가 마를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밤을 새워가며 기도했던 이 다윗을 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들이 와서 뭐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진정한 그 과거에 대한 청산, 회개가 없이 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막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냐? 아니다 그거예요. 회개가 없는 신앙은 정말 그를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대한 철저한 회개, 과거에 대한 완전한 죽음,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모습인 거예요. 거듭난 자라는 것은 완전한 죽은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새롭게 태어난 사람.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진 자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지 그냥 교회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충성하고 헌금 많이 드리고 막 그러면 야, 저 사람 1등 신자네. 그런데 그의 삶이 과연 신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하면 그는 진정한 회개가 없는, 세상 죄를 끊어오고 옛사람을 죽어버린 그런 회개가 없다면 그는 진정한 신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죄를 또 저질렀어요. 여기에서 그는 철저히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엎드리고 부서지고 바꿔지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귀히 보시고 그를 성군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는 자기의 죄에 대한 철저한 아픔과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그래야,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 회개해야 그를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그를 갖다 새롭게 쓰시는 것이지, 그냥 가지고 있고 그대로 변함이 없는, 그 마음의 변함이 없는 그대로 가지고 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쓰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만 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내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계시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는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좋은 것을 하는 것 같아도 실상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51편에는 이러한 철저한 다윗의 회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죄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물은 난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는 이러한 죄뿐만 아니라 과거에 저질렀던 죄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 앞에 수없이 많은 죄가 있습니다.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죄악이 내 문 앞에 있다, 내 문지방에서 너를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항상 우리 앞에 죄가 있어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죄악을 생산해내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고, 그러한 생각을 하고 그러한 악함, 죄악을 생각하고 죄를 계획할 때가 많은 게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마음속으로 많은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죄가 우리 앞에 항상 있다 이 말이야. 언제든 있다 이게. 매 순간순간마다 상상으로, 공상으로, 또 어떤 계획으로, 그냥 또 어떤 걸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서,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죄들이 우리 앞에 계속 있는 거예요. 이러한 죄들을 이길 수 있는 힘, 이걸 물리치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주의 은혜로 채워갈 수 있는 것, 이 힘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내 의지로 이건 아니야 물리쳐야 되겠죠. 물리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건 성령의 감동이 내 있어. 이런 것이 생각이 아니고 오직 뭐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하는 것으로만이 우리 속에 채워질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러한 역사, 이러한 풍성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뿐이죠. 그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 은혜의 충만함, 그것으로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속에서 내 죄가를 압니다. 근데 내 죄가요, 항상 내 앞에 있어요. 과거의 증거는요, 작은 거예요. 이보다 더 많은 죄들이 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사람 앞에 잘못했잖아요. 우리 앞에 잘못해서 했고 우리아를 죽였고 밧세바를 갖다 취한 것이, 이것이 인간 앞에 잘못한 것인데, 지금 다윗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 주께만 범죄. 사실은 그 마음의 근본 자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죄악에 속하고 나의 욕심에 처한 것을 보니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데서 시작이 됐구나. 아담과 하와가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었다고 하면, 그러면 그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가 없었겠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니까 따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로 다윗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왔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나 자신에게 하나님을 이루고 나 자신에게 잡혀 있으니까 그만 죄를 범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께만 주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간구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로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네가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지 네가 어떤 죄를 범했느냐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 죄가 무수히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 모든 거 다 기록해도 이 뭐 이렇게 기록이 뭐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을 거예요. 그런 근본적인 하나님 딱 얘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냐 그러냐 그거죠. 바르면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것이지만 바르지 않는 그 순간 우리는 죄악에 넘쳐나게 하시고 세상에 빠지게 되고 세상 생활을 하게 되고 마음이 주님이 멀어져 버리고 말해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잘못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심판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했고 모든 것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면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자, 내 속에 왜 이런 죄가 많이 있냐? 내가 죄악적인 출생하 있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이런 죄 가운데 죄성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죄가 우리를 죄성이 나를 불러내요.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 죄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범하고 죄 속에 살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이 인간의 나약한 모습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악적인 출생이었으니까 이제는 성령 안에서 새롭게 출생하고 거듭나야 되겠죠. 그래서 진정한 거듭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처럼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자, 이렇게 주님 앞에서 다윗은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잘 몰라요. 이건 구약이기 때문에 구약시대 거듭남에 대한 그것을 진정은 몰라. 니고데모도 주님 앞에 와서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이걸 모르냐? 그렇게 하지만 알 수가 없죠. 그들은 율법에 잡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하여 거듭남의 역사를 알 수가 있지만 과거에는 알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듭남의 역사를 어떻게 표현하냐? 우슬처럼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게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런 즐거움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회복되어서 그 하나님 앞에 얻는 그 기쁨, 은혜 이것을 가지고 회복하는 것이 그들이 거듭남으로 그는 깨닫게 된 거예요. 여기서 보니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다윗이 하나님과 얼마나 많이 기도했더니 자기 뼈가 막 그냥 다 녹아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뼈가 꺾어진 뼈 이것이 바로 자신을 가리켜 자기의 그 고통, 죄로 말미암아 당한 그 고난과 고통과 아픔 이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우리 하나님은요 기억조차도 않는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눈보다도 더 이게 양털보다 더 이게 우리를 씻어주신다고 기억조차도 안 하신다고 했으니까 다 지워주시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하고 고백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다 지워져, 다 없어져. 그리고 그 지워진 자리에 그 빈 자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 남아요. 하나님. 이게 어떤 사람은 많이 남을 거고 어떤 사람은 조금 남을 것이고, 죄악의 시간이 많아지면 그게 다 지워졌으니까 내 일생의 삶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오직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보여진 것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는 것만 남는 거예요. 그 남은 토막토막들이 모여서 나의 삶이 되겠죠. 어떤 사람은 한 시간짜리, 어떤 사람은 10시간짜리가 될 것이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지워주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을 내게 충만히 부어주고 거둬주지 마시오. 하나님의 영이 거둬지는 순간 우리 인생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행할 곳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학문과 지식과 모든 것들을 보세요. 그게 막 우리를 참 멋있다. 야, 저 사람 정말 멋진 말을 한다. 그 멋진 말이에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밖에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소망이 넘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세상의 것들은요 다 멋있어요. 듣기도 좋고요. 지혜를 더하는 것 같고 풍성한 것 같아요. 정말 선악과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세상 지혜예요. 지식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진정한 영의 기쁨이 없어요. 영적인 기쁨이 오히려 고행과 고통과 아픔만 있을 뿐이에요. 아무리 세상의 학문이 깊고 오묘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지만 그건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학을 따를 거냐 지식을 따를 거냐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 주시옵소서. 생명의 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다윗이 알고 있던 기도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깨달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은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소서. 바로 구원의 즐거움은 세상의 지식에는 없어요. 세상에 어떠한 것에도 없어요. 가서 1000배를 10,000배를 절을 하고 가서 뭐 그냥 고행을 하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구원의 소망이 없어요.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요. 오직 주께만 구원의 즐거움, 그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한 심령을 주사 이제 내가 그런 것에 빠지지 않고 내 앞에 수없이 많은 죄악들이 물리치고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셔. 이 자원하는 심령이 거듭난 자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이제부터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그 빈 공간에 다시 악한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나갔다가 그 안에 주인이 없으면 그 귀신이 7 귀신을 가지고 들어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었다면 어떻게 해?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할렐루야 막 충만해질 때에 오늘 우리는 스스로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나는 범죄자에게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럼 그들이 나를 보고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를 구원해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을 하여 전파하리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노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예요? 상한 심령이다. 마음을 주께서 통회하는 마음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렇죠? 오늘 우리의 진정한 마음의 아픔과 고통, 죄에 대한 아픔과 고통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자, 이것을 진정 원하신 이게 거듭남의 모습이 진정한 새로워지는 모습에 그럴 때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거든요.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모든 것을 다 완성시키고 난 다음에 진정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지 내가 속에 수많은 것들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한다? 회개함이 없이 하나님께 제사한다? 아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지고 내 속의 모든 죄악을 다 던져버리고 씻어지고 깨끗해지고 거듭난 자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예배가 온전해지고 우리의 기도가 온전해지고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거듭남, 진정한 이제 거듭나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행할 수 있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를 즐겁게 하고 주님의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나의 영혼들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 안에서 진정 주님을 향한 기쁨과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된다면 그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것은 나의 힘으로서 아니고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의 세포 조직 하나하나까지도 성령의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는 깨끗하게 받은 그 은혜가 충만해질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기쁨이요 감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주의 날 주 앞에 예배하며 이런 감격과 기쁨으로 주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일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